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현재 옥중에 갇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던 때에 그 끝에는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과는 좀 다르게요. 자택에 구금되어서 그곳에서 갇혀 지내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조금 살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깊은 옥에 갇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자택에 구금되어서 옥에 갇힌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이제 마음껏 전도여행을 다닐 수는 없고 조금은 묶인 바 되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냐면 수많은 교회들의 소식들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상황들을 듣고 오늘날이면 그냥 카톡 한 번이면 다 될 텐데 이제 전령을 보내고 이제 두루마기를 보내고 그래서 또 이제 편지를 쓰고 소식을 전하며 이 상황이 전해지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그치지 않고 소식들을 전하고 나누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 교회들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요, 먼저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함께하였냐면 자신들의 교회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인물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하며 그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와 함께 조금의 물질을 함께 전해주어서요.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물질적인 후원도 하는 것을 봅니다. 배경적인 이해를 따르다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요.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 그 지역은 매우 잘 사는 도시로 등장하거든요. 그곳은 빌립보 지역의 첫 성 또 무역지로서 태역 군인들이 모여들며 꽤 삐까뻔쩍한 모습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와 좀 다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요, 이제 분리가 되고 구별되고 또 떨어져서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요. 형편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물질을 모아 헌금을 하며 그 헌금을 받고 이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며 동일한 메시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저도 제가 먼저 준비했다라고도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스갯소리이고요. 어쨌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가 가졌고 살았으며 누리고 있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서,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이제 서신서를 볼 때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편지 글이라 해서 서론도 있고 또 결론도 있고 연애 편지처럼 첫인사도 있고 문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안부를 묻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또 보다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저는 기초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갑자기 다들 고개를 숙이면서 뭘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도행전도 동일하지만 서신서 안에 드러나는 이야기에도 볼 때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등장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좀 잘 구별되는 책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또 에베소서 등이 있는데요. 로마서는요, 총 16장의 책이 있는데 1장부터 16장의 내용에서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연결 지점이 되는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시작을 보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제 충분히 앞서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을 다 들은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제 실천적인 교리가 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도 동일합니다. 1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 3장이 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4장, 5장, 6장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너희가 이제 내가 권한다 라고 말하며 그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부활, 또 교회, 성도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책들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시들도 우리가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대한 분량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무식하게 제가 오늘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하나하나를 서술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궁금해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낮은 데에 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습니다, 소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 애쓰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등장합니다.
또 뒤에 보면 19절에는요, 20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그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까라고 궁금해할 때 여러분이 먼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건 모든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시되는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시가 에베소서 4장도 동일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 주일에 제자반 간증문 속에 있었던 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던 한 성도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 뒤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이지만 이 밖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이 지점들을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요. 그렇다면 빌립보서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로마서 또 에베소서와 같이 딱 구조화가 돼서 막 1장부터 11장까지 3장까지는 딱 떨어지고 그러므로란 접속서가 등장하며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는 저는 아직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그런데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걸 봅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등장한 복음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더욱 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고백들이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에 바로 뒷구절에 무엇이 등장하면 27, 28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는 다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것들도 잘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갈 자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권면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냥 습관성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같이 제가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도 이 관점 안에서 좀 함께 읽어보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내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더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기에 제가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볼 때 어떠한 이야기가 같이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삶.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이 자막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더 넓게는 이 빌립보서 안에는 대표적으로는 기뻐하라라는 기쁨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건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도요,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제가 또 습관처럼 말하네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가 이 원어적으로는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말에는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 마음을 품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바울을 내가 떠올린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바울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있기를.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울을 그냥 생각하고 위로하고 그 바울의 상황들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그가 하고 있는 섬김과 그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모든 일들을 위한 그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라 말하며 우리 모두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손이 아프면 이쪽 손이 다 느끼는 것, 이쪽 눈이 아프면 이쪽 발이 또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동일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한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을 보는데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야기들과 같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정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볼 때도요, 얼마나 서로의 생각이 다른지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의 생각 안에 같이 모여들기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나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게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울 자신에게 단순히 물질이 주어지고 사람이 보내어져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가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실은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모습들은요,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서인지요,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그게 끊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그 상황이 다시 연결되어서 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4절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분명 바울의 상황은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괴로움이라 표현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는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 본문 안에서 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1절 13절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도 있지만요, 그걸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여러분이 보내주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주고 나를 위하여 그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피어나는 또 다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누림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작은 교회가 그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서요, 이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고마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끝에 그들의 상황에서 감사하다, 한번 인사해야지 정도가 아니라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 일에 너희가 여전히 마음을 힘쓰고 있구나,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너희 것을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 하는구나, 여러분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하였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또 막 악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벌이며 이 복음의 군사적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삶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건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모습이 가득합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떠올랐던 한 장소가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수정빛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교회 곳곳에서 만나고 펼쳐지는 수많은 성도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가 자꾸 경험되어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보고 이 강단에 서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보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교회를 막 맞추어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정말 그 감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그 감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제가 막 나누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미디어실이나 이 앞에 있는 성도분들이나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죠?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진짜예요. 저희 수정빛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요, 그냥 교역자가 앞에서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이 교회 안에 그렇게 함께 복음에 동참해 나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걸 저는 적어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 것에나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끝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 은혜가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의 삶에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좀 나누려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동일한 본문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정리하려 했는데, 사실은요, 이 빌립보 교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었냐 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보였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과 물질을 다 내어드렸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름다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야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어찌 보면 작은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아주 커다란 위험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는 위험, 시험,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었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걸음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로 그것을 바꿔가는 문제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함으로 우리만 바울을 돕고 섬겼어라고 말하는 그 작은 말이 우리의 마음에 꽃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관계들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다 보니 제가 어디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까? 수정빛 교회가 떠올랐다고 한 거죠. 그럼 수정빛 교회가 그런 곳이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빛 교회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런 삶이 보이는 거죠. 제가 수정빛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제 섬김과 수고의 모든 수고로움들이 해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거든요. 텃밭에서 물 주는 거, 저 땡깡 부리는 겁니다. 고대거든요. 제가 무식하게 일을 해서 잠도 잘 못 잘 때면 고되기도 합니다. 혼자 일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새벽까지 일을 할 때면 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목사님 앞에 갈 때 실수가 드러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같이 이야기를 할 때면 또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섭섭하고 또 괴로운 것이죠. 가평우리 마을을 가는데 4시간 반, 아니 6시간 반,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데에 목사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른 마음이 들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인가? 내가 운전을 잘못한 건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지만 계속 제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갔던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전 진짜 다 진심을 말하지만 다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에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저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걷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합니까? 마음의 시험과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죠. 작은 일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오해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낙심되고 넘어지고 또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 위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함께하면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구걸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말하고 다시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은혜만을 구한다라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또한 내가 풍족하여졌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그 섬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바울을 섬겼지만 그들은 분명 그들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그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갖는 모든 섬김과 수고로움들이 저는 이곳에서 해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갖는 모든 수고로움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삶 위에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해서 나누는 건요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받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이 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임을, 이 일이 모두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과 저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아까도 나누었지만 수정빛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수정빛 교회의 이야기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느덧 이제 3년이 지나가고 4년 차를 지나가며 곧 있으면 3주년 기념 예배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무엇을 회고하고 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흔적만이 저는 우리 가운데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며 마음을 합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고요.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이 있는 곳마다 들어가서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고 애쓰며 섬기는 일들이 함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